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오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니 부자 청년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대부분 100년 미만의 생애를 마치고 죽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고민들 합니다.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만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영생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매우 현명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고 영생에 대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마음에 먼저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참 훌륭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시거나 영생의 길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근심된 얼굴,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길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영생이란 계명을 지키되 사랑의 마음 없이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형식으로만 지킨다면 그 행동이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담고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는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생은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처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또한 100배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자 청년,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영생을 질문해 놓고도 그 영생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간에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라고 한다면, 버린 자에게, 주님을 따른 자에게는 영생과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있으니만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께 내 모든 것 버리고 제자들처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영적인 삶에는 역전의 삶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역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